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을 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정말 시작이 반일까요? 시작은 시작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시작은 마이너스 인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더 큰 재앙이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지도 않고 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좋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이 까닭은 가장 잘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가장 잘 사는 길은 또 어떤 죽음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 되돌아가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는 곳을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비록 발은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먼저 한 편의 인생극장 드라마와 같은 짧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인물의 중심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 이제 그는 죽음 앞에 서서 담대히 맞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목숨을 구걸해도 될 명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마지막 변론의 순간에도 그는 변론하지 않고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원고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일주일 내내 준비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공회원들 앞에 청문회를 준비하고 예행 연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 당대에 지금 영성과 지성, 믿음이라고 믿음의 이 당대에 자처했던 신학자들, 당대 교단장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고 또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어떤 순간 앞에도 사람 앞에 당당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또 말할 수 있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스데반의 담대한 말씀을 듣고 이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음의 진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도대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5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들었을까요?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들리는 대로 들었겠지만 들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끔씩은 가슴에 막 마음이 찔리고 가슴에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떨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찢어져야 하고 고통해야 하고 아파해야 하고 피가 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어땠습니까? 곪지 않게 째서 그것을 상처를 약을 바르고 상처를 수술을 해서 낫게 해야 합니다.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 아픕니다. 그거 가만 놔두면 그 인생 제대로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프게 그 상처를 째서 약을 발라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픔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그 말씀을 듣고도 붙들고 통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믿음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합니까?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극도의 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옳고 스데반이 틀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는 말이 틀려서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옳고 내가 틀렸을 때 분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 사람이 틀렸을 때는 오히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옳고 내가 틀렸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와닿았는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닿았는데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실사이고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봅니까? SNS, 또 유튜브 이런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일비재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틀린 사람들이 더 화를 많이 내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더 분노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의 차원에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며 울며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아이들일지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부모에게 악을 쓰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대들며 반항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합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무엇에 붙들려 사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가는 순간에 그들은 이성과 지성과 영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실상이 드러나는 순간, 한순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성과 교양의 참 얼굴이라는 모습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죄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사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광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은 이렇게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들 때, 스데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지금 걸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죽음을 앞에 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평온한 얼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놀랄 일도 많고 두려울 일도 많고 공포스러운 일도 참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스데반은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광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눈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다급할 때 바라보는 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가장 다급할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다급한 순간,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스데반, 그는 지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큰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예수님의 서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와 지혜와 믿음과 권능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지금 그 재판장에 서 있는 그 사람 앞에, 이를 갈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요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시거나 그런 재판장에 서지 않게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었거든요. 풀리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최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표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표정. 궁금하셔야 됩니다. 진짜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을까? 이 비밀이 풀려야 정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서 계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지금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까? 서 계시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서 계셔서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습니까? 앉아서 맞이합니까? 서서 손님을 맞이하죠. 사람을 맞이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지금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응원하고 계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준비를 지금 마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응원해 주시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6절을 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절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 앞에서 담대하게 단언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훼손한 자들에게 모세가 어떤 분인지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서 정리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에게 성전 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선포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어쩌면 모세와 같은 존재로 현현하고 있었고 성전 같은 존재가 되어서 눈앞에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71명의 사람들이 스데반 한 명을 대치하면서 지금 근엄한 표정을 지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회의사당에서 근엄한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달려드는 모습, 그 아수라장, 난장판 되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그들의 말하는 지성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영성이고 실체였습니다.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폭동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내 이익에 침해당할 때,
내가 그토록 우상시해 왔던 전통과 정통이 훼손된다고 느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얘기를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입을 열고 귀를 막습니다.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들어야 할 때도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은 사람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큽니다. 여러분, 귀를 막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말소리가 커집니다. 소리를 잘 지릅니다.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남에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독점하고 있고 하나님을 늘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생활의 기준점이 되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했고 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했고 늘 복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로 그 실제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귀를 막고 입을 열어놓는 시대입니다. 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다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귀를 닫고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달려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재판장의 뜰이 나옵니다. 재판장의 뜰을 스데반을 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스데반을 질질 끌고 북문 쪽으로 올라가면 돌로 치기 위해서 북문 쪽으로 거쳐서 올라가면 원형 장소가 나옵니다. 그 조그만 원형 장소, 그곳에 스데반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놀랍게도 고요하고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을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쳤던 일에 앞장을 섰던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지금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들의 우두머리, 수장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들이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울이 허락 내지는 지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몇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이 외침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 하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내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드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럴 때 사탄은 끊임없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어 놓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장례를 좀 많이 치룰 때가 많습니다. 장례를 치룰 때 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장례도 있지만 끝까지 참 힘든 장례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삶의 자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참 그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지막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끝까지 주 예수여 이 이름을 기억하고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첫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 순교자라고 불립니다. 스데반의 일생 전체는 순교라는 이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란 돌에 맞아 죽는 것만이 순교일까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목이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죽기도 하고 끓는 물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순교를 당합니다. 또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걷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사, 단순히 전도자만, 단순히 목회자만 순교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교에 대한 생각을 하면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여러분, 기쁨의 길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고 감사인데 어떻게 고난이고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까? 순교는
감사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원래 제가 붙이려고 했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붙이려니까 뭐 죽으랑 당장 죽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이걸 좀 바꿔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우리는 이런저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증인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60절을 보겠습니다. 자,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을 이미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론하지 않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스데반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냐? 6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끝에 성경은 그것을 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코이메데라는 원어, 이 원어 의미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전제로 한 잔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 초대교회의 첫 순교였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뿌려진 씨앗, 그 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평강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50여 년 전에 이주영 목사님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 교회 역시, 이 평강교회 역시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어받고 다시 믿음의 행진을 하며 걸어가고 어떤 형태로는 맞게 될 죽음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생의 모든 것들이 다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교회를 위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해야 될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역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이 스데반을 죽인 이 우두머리였던 바울이 믿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그가 믿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항상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열린 하늘 보좌의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또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세상의 재판장들은 스데반에게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든든히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3번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누구를 부르겠느냐?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누구께 의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증인된 모습으로 첫 순교자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모습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순교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유행하고 지금도 소장 가치가 있는 영화로 손꼽히고 있죠. 그 영화의 중간쯤 보시면 이제 난파된, 이제 좌초된 이제 타이타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이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조선에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과정 중에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끝까지 연주를 하는 모습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찬양 이제 마치고 기도가 마쳐지고 함께 일어나서 부를 찬양인데요, 4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울림이 그 20년 전에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제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 찬양이 4주를 가까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또 나이가 있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그 사고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순교의 걸음, 기쁨의 걸음, 그것이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여러 순교사님, 순교의 걸음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걸음을 걸었던 그것을 기념하며 고백하며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 속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서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의 여정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